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순서대로 미가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 버전이고요. 다들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그 위대함이 땅 끝으로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해피 뉴 이어.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려. 요즘은 너무 표현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만큼이나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어도 그거와 싸워야 돼요.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알지 못 닮지 않아도 닮아가리라. 오늘은 조금 힘써서 마지막이니까 정말 보기 싫어도 좀 어색하고 좀 저분은 안 보고 싶어 이래도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분위기가요 확 바뀌었어요 지금. 야, 이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이달 2달 전에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달 전이면 늘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요, 그 전에 피곤하고 찌들고 힘들고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불과 2달 만에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죠? 그래서 알기 원해요.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Come on, 빨리 얘기해줘. What is it? What happened? 그래서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얘기해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보이나 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유학 오지 못할 사람이 유학 왔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만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What happened? 뭔가 somewhat different,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달라야 하는지. 내가 한 사람이 2개월 전에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봤을 때 그 자체는 진정한 변화였어요. 그것은 꾸민 흔적이 없어요. 화장을 한다고 해서, 메이크업 한다고 해서 그것을 꾸밀 수는 없어요. 가꾸지 않으면 꾸미는 걸로 연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5년도. 예수 믿어요. Yes, of course we believe Jesus. 예수 믿어요. 오래됐어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내가 볼 때 나에겐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내 얼굴에는 내 삶의 모습에는 same old, even same words.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뭔가를 예수로 말미암아 어쨌든 2개월 안에 바뀌게 한 그 무엇이가 무엇인지를 오늘이 This is the day. 여러분 가운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나는 내 안에 다름을 느끼지 못해요. 점점 예수 믿기 전보다도 even worse than before Jesus Christ. 예수 전보다도 더 worse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분 여러분 계세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거는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시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내가 해결이 안 됐다? 오늘 This is the day. 여러분 어느 곳에 가셔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점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 스스로 정죄감이 생기고 삶에 짜증이 나고 상황이 힘들어서 짜증이 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을 그냥 한꺼번에 재난 가운데 잊어버리고 그 충격 앞에 어쩔 수 없이 상심한 그때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자기네 친했던 그 가족들, 내 가족을 풍랑으로 다 죽고 난 후에 이 찬양의 찬송시의 이 기자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 What is the difference? What happened? 나 같으면 죽었을 텐데, 나 같으면 오열을 할 텐데, 나 같으면 내 삶을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이것은 꾸미는 건가? 가꾼 건가? 이거는 꿈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이것 보고 나도 당신처럼 변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What happened?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해결합시다. 뭐가 내가 지금 What is going on?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디자이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This is the day.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공짜입니다. 사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135절만 우리 한번 부를게요. 이분이 부르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It is well.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냥 죽고 싶을 텐데 앞이 캄캄하고. 이분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소리 안 지르면 안 될 경우가 있죠. 아 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뭐가 있죠? 그분에게 똑같이 다 옆에 봐도 정말 짜증이 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데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그 비밀이 뭔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막 참는 건가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더 내가 슬프지 않은 척 해야지, 기쁜 척 해야지, 평안한 척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다. Cultivate and watch out. 그러니까 cultivate means take care of. 그러니까 보살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는 you may free to eat.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The fruit that knowing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don't take it.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you will be surely died.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surely die,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담이 그 얘기를 듣고 yes sir. 그러고 나서 그 부인에게 가서 여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이 좋아. 먹는 것이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담과 여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느냐면 그 이유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그리고 여자, 나중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주시지만 그 당시에 창세기 2장은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 여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nature against God. 우리는 그것을 Satan, 그것을 마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것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watch out,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달라 창세기 3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마치 뱀을 하나님이 만드신 뱀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뱀은 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그 뱀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 아담한테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아담한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요?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surely die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아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 상황이 나를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첫 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즉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서부터 디태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고 사탄이 나에게 자꾸 공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디태치가 됐을 때, 디스커넥트가 될 때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여자를 딱 보니까, 사탄이 여자를 보니까 이건 딱 들어가면 그냥 뚫리겠어. 왜? 말씀을 아는 게 허물허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죠. 뭐라고 들어가냐? 여자에게 물어요. 너의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혼잡게 하는 거죠. 왜? 한번 쉐이크 흔들어 보면 이 여자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나 공격을 안 해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확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스스로 시험을 받는 판이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닌가 달라?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대충 아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오래돼도 대충 아는 거야.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시험 많이 들고 가는 사람 있죠.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갓 다닌 사람들은 시험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오래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 그 여자와 같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대로 그냥 가서 그냥 틈을 주는 거야. 왜? 거기가 가장 쉽거든.
그래서 묻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가 달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1년만 다니면 귀에서 익숙해요. 그 정도는 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지. 이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임직자와 교회 리더들이 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자님들의 누구나는 절대 하지 마. 일 못하게 해. 왜? 거기에 다 갈려 있어. 제가 연말이 되면 그 청소하느라고 바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물어요. 그 다음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자기 의가 움직이면 그래도 또 내가 교회에 또 오래 다녔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면 그러지 않아요. 예배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완전 비슷한데 다르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인류의 문제가 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 가운데 누려야 할 이 부분에 이것 트위스트하는 바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disasters life가 오기 시작해요. 모든 민족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요것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설교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뭘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So what? What does that mean by Jesus Christ? 이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했어, 이 정도만 두루뭉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충 다니는 거야. 이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끝나는 거야. 성경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member of church이지 not churched.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삶 속에 바뀌지 않고 변화를 못 느낀다고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원인을 성경으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이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줄거리, I want to live in a new life.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How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 없어요. 여기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하나님을 안았다 그러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단.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찾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여기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concerning what? In the scripture, 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Jesus is Christ and Son of God. 영어 예배가 아닌데 여러분이 영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Christ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이게 내용이에요. Content of the scripture.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이걸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제가 10분간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또 중요한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여러분 여기 놓여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성경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책꽂이에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여기에 이 내용이 성령이 나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네 가지가 구원이에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에 보시고, 이거 외에 구원인데, 이게 구원인데 이것이 아닌 구원이라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내가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2년 동안 공생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할 때는 신났어요. 신났는데 예수님께서 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Do you know who I am?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얘기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아니, 2년 동안 같이 왔잖아요, 예수님. 내가 누군지 아냐고. 예수가 뭐야?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모르지. 더러는 뭐 예레미야요, 더러면 뭐 이러지. Some say. How about you? What would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직접 물어볼게요. 특별히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문화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해. 내가 왜 이런 줄 아세요? 교회가 지금 선교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보낸 사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Forget about it. 이 넷 중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꿈속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 그건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약속입니다. 구원은 이 성경의 약속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1월 말에 제가 유스들, 우리 국상호 전도사님에게 이랬어요. 지금 1월 말에 복음 캠프를 열어라. 내가 직접 한다. 영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영어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도 다 알아들어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아이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자녀에게 이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넣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왜 여기에 노출돼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청년들 마찬가지. 자, 이제 시작할게요.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는 청년들 많이 왔어요. 겉은 잘 돼 있어, 겉은. 근데 들어가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횟가다. 여기서 다시 훈련 받아야 돼요. 여기 잘 왔어요, 여기. 자, 이것이 되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을 알면, 그것을 알면 이 신앙 고백이 너로 하여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반석이 됐을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백, 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 여기까지는 지난 줄거리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가 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 건물에 목숨을 걸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틀란타 조지아 같은 데 가보세요. 이분이 교회가 없어가지고, 건물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없어가지고 15년 동안 개척교회 하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수련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세 리타이어 할 때 그 교우들이 한 100 얼마가 내가 거기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 100여 명 돼요. 그때 이분이 한동안 조용해. 그래서 아유 잘 되시나 보다. 가만히 있더니 언젠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리타이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세요?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쯤 다른 교회에 있는데 다른 교회는 건물이 있고 성도님들이 없대. 근데 그분도 마침 70세가 돼서 리타이어 할 때가 됐대. 그래갖고 잘 됐습니다 하고 목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당신은 건물, 우리는 성도님 해갖고 합쳤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계셔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다 분산. 근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건물에 이렇게 목을 매? 이 한국 목사님들이요 이상해. 설교할 때는 멀쩡히 하는데 밖에만 나갔다 하면 교회 건물 갖고 그래. 아 교회 건물이 세면 고쳐야지. 아 그럼 건물에 뭐 헌금 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비싼 땅덩어리에다가 막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혼잡해 죽겠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어갖고 제대로 됩니까? 지금 성전이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서도 건물 한다고 자꾸 헌금 갖고 자꾸 하는 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긴. 이게 교회거든. 아 답답해요. 자, 이 박스가 뭐냐면 이거는요 그 2달 전에 만났던 사람이 확 변했다는 것은 바깥에서 그분의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능력이. 그래서 그 몸이 트랜스폼, 이렇게 몸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에서 자기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가. 이걸 갖다가 view라고 그래요. 월드 뷰. 이걸 복음이죠. 이게 세계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것이 크리스찬을 This identify Christian. 이것이 크리스찬. 이것을 떠난 크리스찬은 없어요. 그냥 member of 크리스찬이 있어요. member of church. 그냥 주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떠나요. 언제나 뭐 교회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확실히 없으니까 라이프가 겉에 이 삶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지. 짝퉁이니까. 겉은 비슷한데 아닌 거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얼굴이 빛이 안 나지. 안 날 수밖에.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은 뭐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복음 드리븐 월드뷰가 이 세계관이 내 안에 디폴트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그 더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JOS로 바뀌어야 돼요. JOS.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Jesus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내 삶의 디폴트가 더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JOS였거든요.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라이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질을 지금 제가 이게 뭐가 그런 문제인가를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째,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왜 예수님이냐? 그 이제 성경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주문처럼 외우긴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first name, Christ가 last name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닉네임 Son of God 이렇게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지. 제가 2025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오늘 또 말씀이 그 미가서를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제가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셨습니까? 첫 번째, 여기 내가 온 것은 양이면은 양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의 모습이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속성 이게 양인데 바로 우리를 얘기하죠. 자, 우리에게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얻게 한다면 여기 차트에서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삶에 내 세계관에 없었던 것이 나의 삶의 세계관으로 디폴트가 스위치 오브 되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내 삶에 있던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서부터 이런 삶으로의 변화의 시작. 이게 믿음이거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이 저걸 알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생명.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없는 사람은 사망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디스커넥된 사망, 이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박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삶이 더 풍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막 드러나요. 저 사람이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근데 이거 믿어도 똑같고 even worse. 우리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돼. 왜? 저렇게 믿는데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믿어? 교회 왜 가? 거기에 가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못 전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소개합니까? 내가 이걸 확신이 경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막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변했어.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막 따라다녀요. 왜? 저분이 이상하게, 저분이 하는 곳에서는 이상하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걸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 다음이에요. 이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율법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조금 와서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뭐 헛소리 하는 거야 자꾸. 그 이단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지. 지금 한국에 이단들이 많다면 교회가 지금 복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갱신? 무슨 교회 갱신이야? 복음인데. 교회 갱신이라고 리서치하고 지금 리서치하고 될 문제예요 저게?
이 단상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돼요. 여기서 이게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목사들이 지금 요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거 채우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 임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유, 저는 매번 이걸 매년 교회 말아먹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 말아먹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목사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교회 섬긴다는 사람들,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서 다 모르지. 여러분, 이거는 교회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뭐,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율법을 주시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 왜냐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율법은 못 지켜요.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얘기가 똑같아요. 율법은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아멘? 이게 뜻을 아셔야 돼요. 내가 좀 노력한다고,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연태까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도덕적으로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2번은 참다가 3번째 더 터져.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날 때부터 자기 의가 있거든. 여러분, 아이들도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해요.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이거구나. 아이들이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뭘 하든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그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한번 해봐.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엄마 하고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하려다가 안 되면 곧바로 엄마 나 이거 못해 하고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고집이 세다. 자기 의가 있으면 자기가 그런데도 꼭 하려고 그래. 이거는 기본적인 디폴트예요. 이걸 나무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서 이 세계관으로 모든 걸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어떻게 거기서부터 리딤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만 좀 들어주세요. 이제 시간이 44분인데 제가 이제 짧게 해서 빨리 마칠게요.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온 거야. 그럼 어떡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온 거야. 이제 들어봐. 너가 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인 나를 고백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인식이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프랙티컬 센스로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 삶에 투영이 돼서 이게 데일리 라이프에 내가 이게 내 삶에서 이게 이 세계관이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바뀐 거예요. 누가 뭐래도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체험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좋다. 야,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뭐 이랬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달라져.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뭐 때문에 어디가 막혀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건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박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큰 박스는 구원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이 중에서 구원에서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성경인데 성경의 내용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이제 그래야만 더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이 내 삶이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달라졌다. 저게 뭐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 보세요. 저 박스에 있는 거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제 보십시다. 이거요 쉽지 않아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 대답 보세요. 서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Do you know who the Jesus Christ is?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물어봐. 빨리 옆으로 답변해보라고 그래봐 한번. 쉽지 않을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 이것 때문에 지금 사탄이 아담의 그 여자에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없다는 게 아니라 내 라이프에 예수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야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삶은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게 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게 요한복음 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지나서 나이가 늙어갖고 요한 1서를 썼어요. 요한 1서를 왜 쓰는지 아세요? 요한 1서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면 이 변화는 시작됐는데 이게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요한 1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 1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나의 변화의 시작이라면 이제 이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요한 1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또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에도 요한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내 안에 요한 1서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자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인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질 않아요. 삶에 정확하게.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저거 아이노 그게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세계관에 들어오면 확신이 들어오면요. 내가 누가 나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되게 돼서 확신이니까 내가 경험하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내가 진짜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확실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가만히 그냥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라 무슨 뭐 고구마왕 뭐 고구마까지 나고 뭐 옥수수왕은 안 나오나? 고구마 전도 뭐 전도법을 말하는 될 일이 아니야. 그거는요 교회 사람들 불러오라는 거야. 뭔 놈의 전도야 그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변했어? 얘기 안 해도 돼요.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그거 온다는. 오지 마. 나는 방부터 와. 나는 방부터 여기 교회부터 오지 못하게 하세요. 나는 방부터 가게 하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걸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안 믿고 그냥 교회 생활을 시큰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멈춘 사람이 다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왜 처음부터 그걸 안 가르쳐? 왜 교회가 그거를 안 가르쳐? 누구 잘못이야?
교회 잘못이고 목회자가 잘못이에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가서. 자, 이제 빨리 마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속성 때문에, 타고난 것 때문에, 내가 나스에 있기 때문에, 내 앞으로 있는 시스템, 내 라이프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안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Which is against God.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정죄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얘기는 그의 피,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사실은 너 잘못이 아니라 아담 잘못인데 너에게 그게 들어가 있어서 네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가 페이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이 너를 set you free.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You must be righteous. You are okay before God. 이런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내가 죄 지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단 말이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정죄감이 드는 거는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너가 어쩔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것이 너를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너의 그 양심으로부터 너의 그런 죄의 무게로부터 전에 지었던 것부터 set you free. 이것은 네가 감정으로 네가 느끼지 않아도 이것은 약속이야. 감정하고 상관없어. 이 약속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It's not power of self, but power of God and Holy Spirit. 이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이거를 아멘하고 네가 인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It's a work of God, It's a work of Holy Spirit. 아멘. 근데 지금 이것이 안 받아들이죠. 노 하면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과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픽은.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암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타막 이게 캔서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막 캔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치유. 이걸 힐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나를 죽이는 여러 가지 내 몸에 악한 것들을 다 get rid of it. 이걸 치유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스 시스템 안에서 내가 치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유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은 치유예요, 치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아픈 건 다 도려냈는데 재활을 해야 되잖아. 재활. 여러분 아세요? 재활? 여러분 여기 수술하잖아요. 무릎 수술하면 그 다음부터 재활을 하죠. 이거는 재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거 암이 걸렸는데 암을 제거 수술했어. 그러면 이 암이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위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속해서 내시경 on a regular basis 매일 6개월마다 이걸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활로 넘어가. 그 다음부터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죄에서 해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practically understand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질적인 문제 갖고 삶 속에 지금 해결이 안 되죠. 나는 오늘 목사님 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 7시 내 데스크에 되면 나는 딱 내 옆에 컵라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스크린에 게임이 딱 있어야만 내가 그 저녁을 지낼 수 있지. 이게 없으면 나는 굉장히 외로워요. 밤이 나한테 외로워요.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저기 커스코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라면 이런 거 안 사고 이제는 뭐 게임 것도 안 하겠다고 내가 이 어금니를 물고 그때 가서 내가 잠자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꾸 무슨 레졸루션 해갖고 New Year 레졸루션을 자꾸 하는데 그 레졸루션 하지 마세요. 안 돼. Resolution is Jesus Christ. 아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에게 죄를 정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 2, 3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이거는 죄에서 해방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죄에서의 사함. 죄에서의 사함이고 요것은 전에 지었던 죄 정죄감에서의 해방.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플리즈 스톱. 그런 힘이 있으시면 성령을 따라하세요. 아멘. 그걸 절대로 여러분 못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안 돼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 하지 마. 자꾸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 예수님이 죽으시질 않았지.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이 내가 나의 의로 자꾸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목숨 걸고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이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의 제국이 그 힘센 아수르 제국에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포위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스스로 안 돼. 아수르를 어떻게 이겨? 안 돼. 이것을 해결할 자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데 예수야. 이 메시아를 얘기하거든. 근데 그 예수가 베들레헴 에프라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야. 미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답이야. 이걸 너 스스로가 아수르 제국하고 이겨서 나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지금 이러한 율법 아래 정죄함을 받고 이렇게 죄에서 시달리고 이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이름이 지닌 그 파워, 이 위엄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 이거 복음입니다. 5절.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평화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7 목자와 8 장군. 7 목자가 뭐예요? 교회. 7이 8이네 더 많네. 메시아의 사역에 참가할 자들을 보낼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싸워라. 어디든지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힘이 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것을 좀 벗어나고 이 고통스러운 데서 벗어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해야 돼요.
이 상황을 자유하면 나를 자유케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 나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할 때 그 상황은 평안할 것이다. 그것은 나의 문제지.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냐고요? 아니요. 내가 속상함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속상해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야 돼요. 그래야면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힘들어서 하루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That's all you can do. Nothing less, nothing more.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삶의 생기가 돌고 어디서 모르게 삶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그럴 것입니다. What happened to you? 그때 얘기하세요. Jesus Christ and Son of God. 그것이 나를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2026년이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1분간만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일에 지쳐서 예수고 뭐고 너무 지쳤다 이런 분 일을 멈추십시오.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신 그런 노력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오늘도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1분간만 주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여러분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위엄과 파워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행하는 자는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속으로 겉으로 손들지 마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너무 지쳤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식 같다. 왜? 내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 나가 힘들다 지금. 왜? 가식의 공동체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렇게까지 내 속을 속여가면서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년부터는 난 교회를 떠날 거라고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걸 고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분들, 오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을 인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커리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오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오늘도 억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시면 그 능력이 능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새해 예수로 충만한 삶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뭐라고 주님 앞에 봉헌을 해야 합니까? 11조 드려야 되나요? 번제, 감사헌금, 그래, 그걸 드려야 하나요? 지금 뭐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이제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이 봉헌 아닙니까? 아버지,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11조를 드리며,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번제를 드리고,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은 가인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이 그에게서 난다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고백하며 사는 삶, 그런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 달려갑니다.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딪히며 이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 위에 이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헌신하며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오늘 자녀를 뵙기 위하여 이 먼 곳을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혹이나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했던 오늘 이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의 이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를 얻고 선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해피 뉴 이어. 진정한 해피 뉴 이어가 여러분 가운데 in Christ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